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총독이 된 신임 인사입니다. 신임 인사는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에 방문하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유력한 자들을 모아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임 베스도 총독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을 송사하고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요. 왜요? 3절 말씀에 보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라. 자, 오늘 사도행전 25장은 바울은 사실상 위기입니다. 여러 총독과 여러 왕과 여러 지도자와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1절 말씀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하면 그 점령지의 지도자들과 우위를 다지죠. 그죠? 잘 지내봅시다. 우리가 서로 힘과 힘으로 지배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지내봅시다. 새로 부임하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일들로 사용하시죠.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마귀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허사가 되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그러니까 바울을 보낼 때 유력한 사람들을 딸려 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중에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막으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가이사예요. 25장 이 말씀 안에만 가이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황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장차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려고 하시죠. 전 제국의 황제 앞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자 작정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대적자들은 바울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악한 마귀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누구를 사용해요? 유대인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이 고발을 당하지만 중대한 사건이 어떤 걸까 보면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바울 스스로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떠한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의 죄를 드러내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8절 말씀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뭘 변명해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어떠한 죄를 들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첫째,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그는 범법자다. 둘째, 유대인의 성전에 대해서 범법자다. 셋째, 가이사에 대해서 바울은 범법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임 총독 때는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냐면 이렇게 고발했어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은 너희들 법이다. 성전에 대해서 바울이 법을 어겼습니다. 성전, 그건 종교적인 문제다. 이렇게 훈방 조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대인들이 뭐 갖고 죄 몫을 뒤집어 씌우냐면 가이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반역이에요. 가장 큰 중범죄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에 대한 모독이란 말이죠. 9절 말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바울을 얼마든지 올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본인들의 점령지 아닙니까? 본인들의 영토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아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범죄자로 잡혔던 바울이 당당하죠. 그죠? 왜요? 그는 윤리적인 문제로, 율법적인 문제로 그는 흠없는 사람이라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법 앞에 깨끗해야 돼요. 그죠? 세상 범법을 저지르고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드디어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적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까지 들먹여가면서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래, 그럼 가이사 앞에서 서. 가이사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가이사 앞에서의 변론이 뭐냐면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올무에 넣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누구도 그 길을 뚫고 지나갈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인사하러 왔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제일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바울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봤을 때는 딱히 그에게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또 밀란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가장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날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절 말씀, 내가 대답하되 무릎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그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무조건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얘기예요.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아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바울은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니 세상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의 잘못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딱히 고발할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말한다 한들 이것이 어떻게 범법 혐의가 되겠냔 말이에요. 20절 말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참 놀랍죠, 그죠? 자, 이것 때문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그렇다면 나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청한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 억울해. 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잡혔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이랬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준비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더군다나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느 장소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요? 총독을 만나요?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어찌 길거리에서 전도한들 왕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아마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곤란함을 당해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 감사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왕과 왕비, 고관 대작들 앞에서 바울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그리빠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신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듣고자 하노라.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비하셔서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아 복음을 전함이 아니라 나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아그리빠 왕에게 오픈마인드를 주께서 허락하시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누굽니까? 아그리빠는 헤롯의 왕이에요. 아그리빠 왕은 헤롯,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영아를 살해한 자죠. 헤롯 아그리빠는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에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스 들어보셨어요? 헤롯 안디바스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뱉고 예수를 신문한 자예요. 그 사람의 손자가 아그리빠 1세고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전반부 4장쯤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그리빠 1세의 아들 2세예요. 참 이 헤롯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죠. 헤롯 대왕의 증손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헤롯 아그리빠와 총독 베스도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하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당시에는 헤롯 아그리빠와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신문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역사의 장면이 비슷하게 겹치고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성령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셨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바울이 지금 누구 앞에 서고 있어요?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 주에 보실 26장의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독특하게 부르셨고 독특하게 사용하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이미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함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그의 형제들에게, 민족의 형제들에게 변론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요. 공회는 뭐예요? 정치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잡혀가게 되고, 바울은 24장에 총독 벨리스에게 복음을, 자기 자신을 변호해요. 역시 밀란이 일어나요. 벨릭스가 밀란을, 소요를 잠잠케 하지 못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총독이 교체됩니다. 교체된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가만 보니까 바울이 딱히 감옥에 잡아 넣을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헤롯 아그리빠가 방문하게 됐죠. 헤롯 아그리빠가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해서 이제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을 막고 교회를 막고 주의 길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복음이 거룩하게 확장되는 위대한 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성도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을 비록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세계 여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지혜와 내 마음의 명철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산을 성취하는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